꽃을 보고도 염려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꽃들의 축제, 천하만물의 주의 영광, 하나님의 미소가 가득합니다. 우리의 머리, 영혼이 좀 프레시해지기 위해서 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람이 손을 들고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여, 진짜 안수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봄입니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죠. 이렇게 아름답게 살라. 봄 축제가, 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꽃들은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편지와 똑같습니다. 꽃이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열어보면 그대 너는 꽃보다 소중하다. 꽃처럼 기쁘게 살아라. 염려하지 말고, 그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꽃을 만드신 하나님, 분명히 우주 만물은 공리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고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천하 만물이 총천연색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중충하게 전부 회색으로 만들면 되고 우리의 눈도 회색만 분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를 전부 그런 생명으로 만들지 않고 총천연색을 다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아름다움의 하나님, 이걸 보고 즐거워하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이 천하 만물에 그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꽃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이 믿음의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꽃이라는 글자를 잘 보세요. 우리 한글이 참 이쁜데 한글 글자 중에 꽃이라는 글자를 진짜 닮은, 꽃을 닮은 글자가 있는데 그게 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짜 꽃을 닮았죠? 꽃이라는 글자 자체가 꽃을 닮았어요. 이거 보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설교만 했더니 몇 년 전인가 이왕철 집사님이 문자로 뭘 보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거지요라고 딱 보는데 진짜 꽃이라는 글자가 꽃을 닮았습니다.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진짜 꽃을 닮았죠? 뭐 같습니까? 국화같이 말해요. 꽃을 닮았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도 이해가 안 되면 안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왜 꽃이냐 하면은 꽃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맨 마지막 그림을 보면 뭐 같습니까? 꽃이 춤을 추죠. 춤을 추는 이 아름다움, 그게 꽃입니다. 주님은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건 하나님의 미소, 나의 미소다. 네가 이렇게 살기 원한다. 꽃을 봐라,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저렇게 화나지 않느냐. 타고르라는 시인, 그가 지은 그 꽃이라는 시가 참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야, 하나님 좀 얘기해줘. 그러니까 꽃을 피우는 걸로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쓴 꽃이라는 시에 보면 꽃은 불어가는 바람이 잠깐 옷을 입어본 것이다. 바람이 옷을 입은 게 꽃이래요. 참 잘 씁니다. 이렇듯 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주의 미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축복이 인간의 영광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 왕복이죠. 왕의 복장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의 모든 왕복은 인간의 영광, 성공, 인간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의 상징, 그게 솔로몬의 옷이에요. 그런데 이 꽃 하나만, 들의 백합화 하나만 갖지 못한다 할 때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의 상징. 인간이 아무리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심대로 모든 걸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가운데 기쁨대로 산 삶보다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사는 것이 더 아름답다. 이때 들의 백합화는 릴리,
이런 튤립 같이 아름다운 백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당시에 그냥 야산에 흔히 볼 수 있는 들꽃입니다. 야생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이 그냥 꽃을 보라. 저 꽃들을 한번 봐라. 저 꽃들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다. 솔로몬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꿈꾸는 성공과 행복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솔로몬에게 인간이 그토록 평생토록 갖고 싶어하고 소유하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은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해보게끔 했습니다. 솔로몬은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을 받아냈는데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부러운 솔로몬을 향해 예수님은 참 냉담하게 말합니다. 너의 그 모든 영광과 성공이 그렇게 이룬 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냥 수수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즐거움 아래서 살아갔던 들의 야생화보다 못하다. 그것이 더 아름답다. 이 말에 정말 아멘을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들의 백합화의 아름다움보다는 솔로몬의 영광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쫓기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꽃이 피었는데도 기뻐하지 않고, 봄이 왔는데도 마음이 즐겁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뻐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마음에 가득 있으니까 기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유행하는 책이 쇼펜하우어의 잠언집 아포리즘입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보다 더 아름다운 아포리즘, 영성이 깊은 사람이 쉐렌 키에르케고르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주님을 믿는 유신론적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신앙에 대한 책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걸 중심으로 썼거든요.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는 세 가지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침묵, 순종, 기쁨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백합화 새들은 침묵합니다. 어려움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기다고 제잘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백합 보고 너 이제 져야겠다, 이제 아궁이에 들어가야겠다, 이제 시들어야겠다 그러면 말없이 순종한다고 합니다. 좀 더 살아야 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런 말 없이 그냥 끝없이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 침묵과 순종의 결과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들은 항상 밝다는 겁니다. 꽃들의 얼굴도 근심이 없고 항상 밝은 이유, 그들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화가 정말 행복한 살아생전, 들의 야생화가 행복한 이유,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사람들과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백합화하고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내가 백합인 것, 내가 들의 야생화인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고수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꽃 같은 사람은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사기를 당하거나 욕심에 이끌리거나 괴롭거나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항상 솔로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들의 백합화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그 뒤에 가서 슬픈 백합의 이야기를 다시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데 공중을 나는 새가 너무 부러워서 얘야, 친구야, 나도 좀 날아보면 안 되겠니?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얘야, 너는 그냥 거기 있는 게 나아. 아니야, 나도 너처럼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자꾸 조르니까 새가 할 수 없이 백합화를 이렇게 줄기를 잡고 땅 옆에를 조금 이렇게 돋아내면서 끌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백합이 하늘에서 보니까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거 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잖아. 하늘 날기를 잘했어.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는 시들기 시작을 합니다.
금세 시들시들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잡초가 돼버렸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백합은 거기에 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새는 나를 때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주권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절대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나는 여기서 피게끔 했구나, 여기서 아름다움을 향하게 했구나. 천하 만물에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고유의 사명, 그리고 그 의미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살면 됩니다. 백합이 장미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달이 태양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별이 달 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들에 핀 꽃들한테 왜 이름이 없을까요? 들에 핀 꽃들 있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들꽃이라고 불러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봐주던 안 봐주던, 그냥 누가 그리움으로 애틋함으로 봐주던 안 봐주던 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꽃들을 통해서 이들의 아름다움 먹이시고 또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은 말이야 꽃보다 더욱 너를 돌보고 있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하물며가 주제입니다. 꽃들도 온실에서 가꾸는 화초와 달리 들꽃이 그냥 내버려져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들꽃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보호하신다. 그런데 하물며 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 너는 하물며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끝없이 염려하는 이유에까지 말해줍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0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마실까, 더 잘 입을까. 그것까지 확보됐어요. 그 다음에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뺏기지 않을까. 평생 고민하며 염려하며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거다.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늘 아버지도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너희 인생을 얼마나 많이 낭비하는 줄 아는가. 그 꽃 같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가. 전 젊은이 보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지나가다가도 이뻐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 아니면은 청소, 심지어는 청소도 하고요, 식당 서빙도 하고. 젊은 애들이 그런 걸 할 때 보면 기특해요. 인생 낭비하지 않고 정말 좋은 경험하면서 열심히 사는구나. 정말 기특해요. 근데 그 꽃 같은 나이에, 어제도 아프리카에서 그 청년들의 안타까움이 나왔잖아요. 마약을 하고 뭐 사람 뼈를 섞은 것도 있대요. 그런 거 먹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어요. 정말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도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준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끝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에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하나님이 이 들의 백합화를 키우는 그 아름다움, 채워주심을 믿어라.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염려와 근심과 쫓김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술가적 눈으로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백합화를 아름다움의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차원으로 봐라. 과학자들은 꽃을 분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인들과 예술가들은 꽃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아, 저 꽃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 꽃들을 봐라. 염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크잖아요. 그럼 염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염려가 커집니다. 염려가 커질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피지 않습니다. 늘 쫓깁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해가 오게 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염려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같이 사귀고 있는 좋은 목사님, 교수님 중에 심리학 전공을 한 교수이자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과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심리학적 상담과 목회적 상담의 차이, 어디까지를 심리학으로 적용하고 어디까지를 뭐 해야 되냐, 그 묘한 경계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영감을 얻습니다. 제일 은혜 받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좀 엄노말한 조금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래요. 그건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까지 하시면 되지 목사님이 다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나한테 또 영감 얻는 게 있어요. 한 목사님, 이런 상담을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너무 심플해요. 이분 생각엔 너무 간단한 거야. 근데 이분은 계속 어릴 때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트라우마, 앞으로 상담을 3일 동안을 해도 일단 진전이 안 나간대. 서론이 안 나간대. 서론이 안 끝난대. 근데 목사님들한테, 자기의 또 지방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너무 심플하게 대답을 하는데 자기도 그렇게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게 역사를 일으키더래. 자기가 아무리 치료법으로 해도 안 되는데 그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말하는 그것이 역사를 일으켜서 자기가 굉장히 혼돈도 오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 주 앞에 기도한다.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갖고 다 안 된대요. 믿음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안겨야 진짜 치유가 나오는데 그게 믿음 치료라는 것이죠. 심리치료만 갖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하는 게 믿음 치료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진짜 치유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걱정,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와 나누고 있는 대화고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기도로 그 많은 고아를 키웠던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오스왈드 챔버스, 아름다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빼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계속 염려, 쫓김,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 없는 무명 시인이 참새와 백합화, 들의 꽃과의 대화를, 들꽃과의 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꽃이 참새에게 말했네. 염려 많은 이 인간들은 왜 저렇게 염려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 참새가 들꽃에게 말했네. 친구여, 그건 분명히 우리를 돌봐주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하늘아버지가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잘거리고 이렇게 꽃처럼 피어 있는데 사람들은 아마 없나 봐. 그러니까 계속 염려하나 봐. 계속 근심하나 봐. 우리가 지금 꽃하고 참새한테 들을 소리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꽃보다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보다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지 모릅니다. 염려는 사실 불신앙입니다. 독소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을 다 앗아갑니다. 그리고 건강도 굉장히 상하게 해서 심장, 임파선, 그다음에 신경계통, 이 순환계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 보면은요, 과로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염려와 근심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마귀가 마귀스럽지 않게 우리를 파멸시키는 최고는 하나님을 빼고 끝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걱정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영국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서 랭크. 그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죠. 불안도 많고 앞이 안 보이니까 늘 근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 그래갖고 염려를 하루만 하자.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염려를 몰아넣기로 했습니다. 그걸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염려 상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염려하는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해요. 야, 이게 다음 주까지 1000부를, 10,000부를 메꿔야 되는데, 어음을 메꿔야 되는데, 또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이 사람이 또 나타났네. 이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무슨 얘기하지? 염려들을 갖다 다 적어놓고 수요 염려 상자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6일 동안은 편하게 있자. 수요일 날 몰아서 하자. 그리고 수요일 날 열어갖고 하루 동안 염려만 합니다. 그걸 다 열어보는 거예요. 계속 그 생활을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수요 염려 상자를 열어보는데 이 사람이 인사이트, 영감을 얻게 된 겁니다. 읽어보니까 이미 지난 일이고 자기가 이 염려했던 것 자체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별일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미 열어보니까 해결된 일이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온 만방에 가르치자. 온 만방에 알리자. 그래서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을 짓습니다. 그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아무 효용이 없고 무익하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 그게 결론입니다. 염려해서 될 일 같으면 염려하면 됩니다. 염려해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염려는 문제와 대화하는 거고 내 자신의 죄성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크심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 환한 이유, 근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그 모습 그대로 솔로몬의 영광을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들꽃이면 들꽃, 해바라기면 해바라기. 해바라기 얼굴이 얼마나 커요? 상관없어요. 그거. 얼큰이라도 난 상관없다. 대갈장군이라도 상관없다. 이것이 내 모습이다. 또 장미 그 하나라도 가시 있어도 난 괜찮다. 안개꽃 괜찮다. 자기 마음대로 근심 없이 핍니다. 그 꽃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들을 봐라.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입히기에 꽃들이 그렇게 환하지 않느냐. 왜 인생을 그렇게 늘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냐. 내가 너를 꽃 같은 인생으로 살게끔 만들었는데 왜 너는 나를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자꾸 염려하면서 얼굴이 꽃이 아니라 우거지가 됐다. 우거지로 사느냐. 내가 너를 꽃으로 만들었는데 언제 벌써 시들었느냐.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꽃을 보고도 염려하십니까? 꽃을 보고도 염려하는가? 하나님이 저 들풀도 채워주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결론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 그래서 익히 알고 있다고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의 말. 그게 이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해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염려로 생각과 근심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네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잘 봐라.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이 모든 것이 더해달라고 계속 근심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 한다고요? 더해주시리라. 정말 영광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걸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한 번에 소 1,000마리 드렸는지 한 번 드릴 때마다 소 한 마리씩 1,000번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000번제의 특징이 뭐죠? 최상의 예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잖아요. 그 솔로몬의 예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해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고 준비해 놓고 있어서요. 어이구 지나가 버리면 땡이요. 그러니까 잘 준비해 놓으세요. 그럴 때 솔로몬이 정말 멋진 걸 구했죠. 학함, 하나님의 지혜, 듣는 힘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두 가지가 맞았죠. 뭐가 맞았어요? 예배가 맞았어요. 기도의 내용이 맞았어요. 두 개가 다 맞았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영광을 줬다는 거야. 구하지도 않았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보너스예요. 보너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보너스가 더 커. 그래서 맨날 보너스만 구하는데 실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이 신앙의 테스트, 유혹과 시험과 영광이기도 합니다. 저를 테스트해 보고요, 성도를 테스트해 봅니다. 저 성도가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 정말 채워주십니까? 정말 채워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마음이 들어요. 간절하게. 그때 채워주는 걸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의 특징, 얼굴빛이, 그 낯빛이 꽃과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냅니다. 세상 살면서 사람 살려내는 것처럼, 영혼 살리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돈이 없는데도 그 사람은 그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없다고 계속 염려만 하고,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점차 채워주시는 모습,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아주 대중적이고 소탈한 언어를 쓰지요. 제목도 되게 쉬워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깊이가 있습니다. 그 한민복 시인의 시 40번째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게 나옵니다. 꽃 피기 전 봄산처럼, 꽃 핀 봄산처럼, 꽃 지는 봄산처럼, 꽃 진 봄산처럼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40이면 부록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50대면 지천명대에서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인은 봄산 보니까 계속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울렁거려요. 꽃이 피기 전 그 그리움, 설레임으로 흔들리고, 꽃이 핀 봄산 보니까 막 환장하고서요. 그래서 울렁해요. 꽃 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아쉬워요. 왜 지냐? 그러면서 또 그 그리움으로, 꽃이 다 지고 나니까 완전히 그리움. 언제 또 필래? 그러면서 봄산 볼 때마다 가슴이 울렁인다고 합니다. 부록이 아니래요, 자기가. 40인데도 이게 아니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가슴 한번 울렁여 보았으면. 이게 주제죠.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줘서 그의 가슴을 울리고 하늘나라의 꽃으로 피어나게끔 하는 그런 일, 그런 가슴 떨리는 일, 그런 일들을 나도 해보고 싶다. 그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두 가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일에 내가 마음을 쓰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은 채워준다. 그리고 네 얼굴빛이
꽃빛같이 빛나게 해준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솔로몬의 영광을 다 가지고도 얻지 못하는 마음의 평강, 그 마음의 평강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김춘수님의 꽃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몸짓에 불과하던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줬더니 그가 하늘나라의 꽃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달래요. 나도 꽃이 되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대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툭 건드리기만 했어요. 전도지 한 장 줬는데, 전도 소책자 한 장 줬는데 넘어와요. 그렇게 좋아해요. 주님이 예정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영혼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두들겨도 안 돼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 한마디에 벌써 준비되게 주님 앞에 쏙 쏠려오게 됩니다. 전도왕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영혼을 데리고 왔던 빌리 그레함,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 시골 집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골 집회 그 무명의 목사님이 빌리 그레함 하나를 찾기 위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를 통해서, 그 빌리 그레함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돌아왔잖아요. 전도의 일에 힘쓰는 것,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것, 그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이 꽃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을 체험하는 게 우리 탈북 목사들 얼굴 볼 때예요. 제가 그걸 찍어놨어야 되는데, 처음 한 8개월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얼굴이 다 우거지였습니다. 우거지. 그냥 우거지야. 다 파김치라고 아세요? 어리굴에 동태눈. 초점도 없고 까짓것 뭐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이러고 그냥 아무 희망도 없고 힘이 다 빠져 있는 그 얼굴.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어두운 얼굴이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탈북까지 했지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목회까지 하죠. 목회가 쉬운가요?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탈북 목회자로 어떻게 목회를 해요? 뭐 메시지가 강한가, 무슨 특기가 있는가? 게다가 다른 탈북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남한에서 돈을 모아갖고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50%가 들어간대요. 100만 원 보내면 50만 원이 들어가요. 그것도 감지덕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에서는 지금 유행어가 뭐냐 하면은 백두혈통보다 한라혈통이 더 귀하다라는 말이에요. 백두혈통 아시죠? 김일성 혈통보다도 한라혈통은 뭐냐면 남한에 와서 한라산 전기 받고 돈 모아서 보내주면 그들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탈북 목사님들이 보내줄 돈이 있나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진짜 없는데요. 그러니까 알지요. 얼굴이 완전히 흑빛이었습니다. 1개월, 2개월, 5개월, 6개월, 8개월이 지난 다음에 얼굴 보면 꽃이에요. 꽃. 정말 꽃이에요. 여러분 와서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확 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를 사랑하고 조국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는 교회도 있고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여러분이 후원해 주신 걸로 그들 삼겹살 먹여주고 책 사주고 또 교회 뭐 형광등 갈아주고 뭐 갈아주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얼굴이 꽃같이 폈어요.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가는 전도자가 있고요, 보내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둘 다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근데 내가 그런 은사 없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거 할 때 보면 기가 다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들어. 전도지 하나 나눠주는데도 쑥스러워서 못 나눠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보내는 전도자가 되면 됩니다. 군인이 나갔는데 총알이 없네. 그리고 뭘 먹어야 살잖아요. 통조림이라도 날라와야 사는데 대포가 있으면 뭐예요? 대포알이 있어야 쏘지. 청일전쟁 때 청나라가 모든 무기면에서 더 뛰어난 거 아십니까? 일본을 이길 능가할 청나라의 무기력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없었습니다. 다 팔아먹어갖고 부정부패해가지고. 그래갖고 일본에 진 거 아닙니까? 총알이 있어야 쏘죠. 총알은 누가? 뒤에서 후원자가 보내주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전쟁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 후원하는 자, 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도자, 그리고 전도를 후원하는 자, 이런 일에 마음을 써보십시오. 물질 쓰고 생각 써보고 마음을 한번 주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이 말씀이 맞는가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불어 제일 얻기 어려운 꽃 같은 얼굴, 그리고 꽃 같은 마음까지 주십니다. 이 행복의 모든 근원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진짜 마음에 둘 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을 마음에 두잖아요. 그러면 평생 근심합니다. 평생 염려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들꽃의 영광,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피게 한 그 존재의 사명, 그걸 감사하며 먼저 그 나라와 예배 충실하게 드리세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성경 잘 보고 찬송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하고, 그 나라의 일에 먼저 마음을 쓸 때 어차피 인생 다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 주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꽃을 보고도 인생이 순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꽃은 두 교훈을 주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다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까 더 잘 마실까 더 잘 입을까, 더 잘 먹고 있는데도 이걸 안 뺏길까, 그 염려 속에서 생각 속에서 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를 그걸 위해서 태어나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람을 살리십시오.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선한 일이, 아름다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꽃보다 소중합니다. 들의 꽃보다 100배 소중한 게 인간입니다. 하물며 꽃까지 하나님이 입히시고 채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 꽃 같은 인생, 꽃보다 아름다운 얼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그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만만한 바다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